올해는 사람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전반부에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신약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가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과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있는 복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복까지 넘쳐서 만남의 복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그 무대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후에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다가 장례 행렬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장례식도 어떤 경우는 정말 애절하게 그렇게 또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애절함보다는 좀 덤덤하게 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행렬이 너무나 애절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이 펑펑 울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누군가라고 살펴보았더니 그 엉엉 우는 한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는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없어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과부 그러면 이 남편이 없다라고 할 때 왜 없는지에 대한 상황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혼보다는 사별인 거예요. 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그럴 때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아들까지도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사람들이요,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장례 행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도 이런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만 하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앞길이 막막한 자리에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성경에 쓰여진 원어 헬라어로 보았더니 이 헬라어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피스케토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피스킵토마이. 그런데 이 단어가 둘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에피 그리고 스킵토마이 두 개 단어가 합쳐져서 돌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에피라는 말이 위에서, 앞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그 다음 스킵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은 대상에 따라서 그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사건 앞에 쓰여지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앞에서, 위에서 아주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살피고 꼼꼼히 살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도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죠? 아주 꼼꼼하게 살피거든요. 바로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꼼꼼히 살펴보셨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람 앞에 쓰게 되면, 그러면 관찰하다, 주의 깊게 지켜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살피는 것처럼. 왜 살피죠? 이유는 만약에 어린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살필 때 어떤가요? 이 아이가 먼저 혹시 대변을 봤나? 기저귀를 살핍니다. 아니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데도 울어요. 그럼 배가 고픈가?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머리도 만져보고 목도 만져보고 열이 나나? 그러면서 살피는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돌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돌아본다. 즉 이것은 의사가 또 환자를 살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 가면 선생님이 먼저 질문을 다 해요. 이유는 뭔가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살피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관찰도 하고, 누워보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저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살핀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주님께서 누구를요?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아주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서, 그래서 주님이 돌보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더니 주님이 돌보니 죽은 아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는 장례식이 오히려 마을의 잔치가 되고 마을의 축제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기분이 다 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주님의 돌보심을 지금 이미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기대감과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어머니의 모습 아닐까요? 소망을 잃은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내가 그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을 모르면요, 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에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 걸 내가 알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내가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할까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니,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것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더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바로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솔직히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진짠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은 인생의 한계를 만난 상황입니다. 그 시대의 과부라고 하면, 이 과부는요, 그 당시에는 제일 불쌍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늘 동정의 대상이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보호가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방인처럼 그렇게 자기 분깃이 있어서도 그 분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고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분깃이 있어도 자기의 그 분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송살할 수 없기에, 그래서 고아들이 불쌍한 그룹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그룹이 과부입니다. 과부.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다 모든 일의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권한과 책임이 다 남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는 순간 모든 보호막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지금 남편이 없기에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자라기만 하면 그래도 남편 대신하여 우리 가정의 억울한 일도 이 아들이 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그러기에 이 여인은 아들만을 기대했을 거 아닐까요? 아들이 그에게는 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조차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인생의 한계를 만난 자리 아닐까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눈여겨보시고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울지 말라고 하셨다. 울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만난 이 여인, 남편도 이미 잃고 그리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아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그렇게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넋을 놓고 엉엉 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한번 봤어요. 집에 그래도 가장 기대가 되었던 큰아들이 장가도 갔고, 그리고 장가 가서 첫째 손주를 낳고 둘째를 임신 중에 저희 큰형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살고 있는 섬과 인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고 교통편이 좋지 않기에 가족들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형님이 인천에 출장 나갔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과거에 이 간암 수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수술을 한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술의 연락을 받고 수술이 잘 되길 기다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냥 전화를 받고 털썩 주저앉더니 엉 우는 거예요. 그냥 엉 우시더라고요. 아들을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암이 너무 퍼져 있어서 아무것도 손 못 대고 그냥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형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이야기처럼 진짜 이렇게 인생의 한계를 만난 사람, 초점이 흐려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만약에 우리가 그런 슬픔 당한 자리에 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요,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우는 사람 부둥켜 안고 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삶의 한계를 만나, 인생의 절벽을 만나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아니, 그 슬픔의 자리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이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거예요. 아니,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숨이 멎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아이의 숨이 끊어졌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찾아가서 보고 그리고 보았지만 이제는 이 아이의 죽은 것이 확실하고, 그러기에 죽은 것을 다 인정하기에 입관까지 하고 무덤에 묻기 위해서 지금 장례를 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지금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있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분이세요. 도저히 슬픔 당하여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인생의 한계를 만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에게 울지 말라. 아니,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기에,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슬퍼하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는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관에 있는 그 청년,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인생의 한계, 아니 더 이상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는 죽음의 한계를 털고 일어나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인생의 한계를 만난 자리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계를 만나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내 안에 생명의 빛, 절대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지금 좀 앞길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5장 12절에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요? 우리만이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열방이 오직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생깁니다.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1장 12절은 27절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곧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 예,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아픈 일이 있어도요, 지금 좀 일이 안 되고 그래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주님이 돌보시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로 기대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과 영광의 풍성함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확실히 기억하고 그 모든 한계를 넘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에이, 그렇게 약하세요? 그 모든 한계를 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누구시냐?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진 미래를 다시 주시는 분입니다. 예, 사라진 미래를 다시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대요? 주시니.
그런데 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라고 했더니 선물했다, 선물 준다 이런 단어더라고요. 이 선물은요 누가 주느냐 하면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요즘은 이제 집에서 이 반려견도 키우고 반려묘 고양이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나한테 선물 주고 개가 나한테 선물 준다고 그래요. 걔네들이 몰라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사실은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없고 오직 누구만 나에게 선물을 주느냐? 사람만 나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내가 과거에 내가 정말 사랑해서 만난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꼭 선물이신가라는 걸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주야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예. 1부 때 했다가 2부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제 과거에 제가 TV 보면서 너무 인상 깊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스피드 퀴즈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자리였습니다. 답이 4글자로 천생연분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내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더라고요. 아니 4글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진짜 고민하지도 않아요. 평생 왼수!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빵 터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 할머니가 내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였어요? 평생 왼수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선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선물들이 변하여 이제는 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오늘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세요. 사람이 주는 선물도 기대가 되고 사람이 주는 선물도 이것이 우리의 용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건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끊어져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없었던 이 어머니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냐? 우리의 잃어버렸던 미래를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닫혔던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기대하며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남편과 함께 미래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들을 낳자마자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미래에 대한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미래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는 또 미래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 아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거야. 그런데 이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렇게 사라진 미래를 다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과거에는 미래가
꿈이 있었고 과거에는 나도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혹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모든 꿈들이 사라지진 않았는지요? 아니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신혼 때에는 그래도 이 사람 만나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었는데 그 꿈과 미래가 지금도 살아있는지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갖고 있었던 꿈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지요? 우리에게 그 꿈들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는 순간 다시금 그 모든 꿈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라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사그라지고 없어진 미래를 다시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그 사람들이 사라진 미래를 다시 주고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하나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큰 선지자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합왕과 함께 왕후 이세벨이 다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여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좌절의 우상, 근심의 우상, 염려의 우상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지 않나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뭐든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는 우상처럼 굳은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자리에는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잃어버린 미래를 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염려 가운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가는 자리에 이제부터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가정의 한계, 신앙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의 한계들을 다시 한번 뛰어넘어 뚜벅뚜벅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이제는 우리의 꿈이 사라졌고 신혼의 꿈도 사라졌고 자녀 양육의 꿈도 사라졌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 미래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고 사라진 미래를 여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을 향한 염려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살리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미래를 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